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모임 가운데에 주님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참된 나의 구주로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샬롬. 매주 수요일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을 특정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도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리고 그의 일생 자체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미리 하신 그 약속의 성취임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절목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런 말씀이 응하였도다, 그 말씀이 응하였도다 하며 지금 이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곧 그 두 가지 언약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유업으로 주어서 너의 자손이 대대 여기서 거하게 될 것이다 했던 이 자손에 대한 것과 땅에 대한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왕국, 그의 아들을 통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성취자로
곧 그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릴 완전한 왕이시오 영원한 왕 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예고하셨던 그 약속이 역사를 따라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약속을 이어오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통하여 그것을 성취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 자체의 뜻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구약의 예호슈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예수라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원에는 뭐까지 포함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의에 이르게 되는 것, 이 삶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찾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들에게 모든 죄의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죠.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주시요 목자이심을 알고 왕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는 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태어나셨을 때 30대로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 해서 뿅 하고 갑자기 바로 왕을 이렇게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지 않죠. 마리아의 태중에서 모든 자연 법칙을 따라 출생하는 아이들과 같이 1주, 2주, 3주, 한 40주가 찼을 때 비로소 잉태되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신다고 하였습니다. 곧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에게 곧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로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지금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영의 사람, 즉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완전히 가지신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이 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추적해 볼 텐데요. 2장 1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나 이럴 때 보면 성극도 하고 하죠, 그죠? 그럼 보통 동방 박사 이야기도 막 성극, 연극으로 막 꾸며서 하지 않습니까? 박사들 몇 명 나오죠? 3명, 각각 뭘 들고 나오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래서 3명이 이렇게 등장하죠. 그리고 보통 어디로 찾아오는 게 나옵니까?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걸로 나오죠.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다 했죠?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절 보십시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집이라고 나와 있죠. 마국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하시고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남자애 같으면 40일 이후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지금 왔는데 이미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사인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오는데 이 동방은 지금 바벨론으로 유출합니다. 그럼 그 거리가 엄청납니다.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오기 때문에 이미 벌써 예수님은 출생하셨고, 그리고 이 나중에 헤롯이 박사들을 부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별이 언제 그 사인을 줬는지를 자세하게 살핀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세 이하 어린이를 다 죽입니다. 그럼 벌써 이미 시간이 얼마나 됐다는 겁니까? 최소한 갓 태어났을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집트로 도피하고 다시 왔다가 나사스로 가는 시간까지는 아직 그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겠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베들레헴에 머무셨다는 겁니다. 그 어느 시점에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이렇게 예물 드리고, 그리고 황금, 유향, 모략, 그것 때문에 3명일 것이다. 이게 다 추론이지 실제적으로는 2명이 왔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사절단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극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되는데 자칫하면 그게 성경인 줄 착각할 수 있는데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건 참고로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이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 박사는 어떤 박사일까요? 척척 박사일까요? 만물 박사일까요? 여기 박사는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마고스. 마고스는 여러 가지들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악령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사람, 즉 박수, 무당들, 예언가들, 점성술가들, 이런 사람들도 마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천문학, 즉 별을 보고 사람과 국가의 운명을 점치는 일을 하는 전문적인 국정에 개입해서 고위 관직을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마고스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당시 왕의 자문을 맡고 그리고 국가 내사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두뇌 집단들, 그리고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마고스라 했죠.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 기억나십니까? 바벨론 왕이죠. 다니엘과 친구들 다 포로로 잡혀오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어떻게 하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점치는 자들, 박사들 다 부르죠. 해석 못하죠. 그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 왕의 곁에 있어서 국가의 대사와 그리고 왕이 꿈꿨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자들이 고위 관직자들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천문학을 보고 연구하다가 유대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왕이 지금 출생했다는 어떤 사인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냥 그것만 보고 와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2장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되어 있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함을 받아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별을 보고만 다니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방인들이요 믿지 않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오죽하면 나귀를 통해서도 그 미친 선지자의 행위, 발람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새가 말을 하도록 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까?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동원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어쨌든 그 별이라는 사인을 보고 유대 땅에 지금 왕이 태어난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바벨론 포로기 이후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그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유대 경전,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미 지식이 있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보니 유대 땅으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된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됐습니까? 트럼프가 되고 나서 많은 우방 국가들에게 초청을 했죠. 취임식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각국마다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거기에 가죠. 과거에도 고대에도
어떤 나라의 왕이 태어나거나 그러니까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나면 사절단들이 파견을 갑니다. 그래서 경의를 표하고 그렇죠? 외교적인 차원에서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우리가 사인을 보고 왔습니다 하고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즉 헤롯이 이 당시 왕으로 지금 재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있는 곳으로 가죠.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소문을 하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지금 사절단과 함께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3명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죠? 유대인의 왕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 의미, 이 단어의 의미는 4절에 나와 있는 이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데요. 4절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곧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라고 딱 이렇게 명칭이 있을 만큼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리스도가 나오셨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들의 입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고백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미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벌써 태어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별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정한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1도 없습니다. 태어났든가 말든가. 이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이 근데 누군지 아십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 한마디로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특히 안티파터라는 그 사람의 둘째 아들인데 BC 73년, 즉 주전 73년에 출생합니다. 그리고 그가 25세가 되었을 때에 25이 되었을 때에 갈릴리의 총독을 역임을 합니다. 이 당시는 누가 지배하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의 왕을 자기가 지목해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로 안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둠의 출신, 에돔 사람, 이 헤롯을 세워서 네가 이스라엘 다스려라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갈릴리 총독으로 세웠다가 나중에는 유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조선족이 와서 대통령 한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맞으십니까? 안 맞죠. 마치 그것과 같은 겁니다. 이방 나라 출신입니다. 그가 지금 대리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호감이 없죠.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져서 그것을 다시금 개축을 하는 겁니다. 새로 처음부터 짓는 게 아니고 그것을 더 확장하고 더 화려하게 만드는 이 일들을 착공을 하는데 실제로 한 9년 정도 만에 이것이 이제 겉에 외형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거 세부 수리를 다 인테리어하고 하는데 63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시점만 하더라도 벌써 헤롯 왕궁이 지금 이 성전이 시작되어서 몇 년쯤 됐다고 합니까? 46년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했더니 아니 이거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무슨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부수는 데만 몇 달이 걸릴 텐데 이런 얘기가 오고 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전이 헤롯 왕이 지시하여 지금 개축하고 지어오던 성전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들을 행하고 있던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의 헤롯 왕 입장에서 보십시오. 자기의 후계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자기의 아들이 돼야 되죠. 여전히 계속 에돔의 그 후예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헤롯 왕궁 안에서는 자기의 왕자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사절단으로 와서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성경을 연구했으면 당연히 거기서 왕이 나올 것을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났을 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만 보더라도 얼마나 무지한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해서 자기들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한마디로 성경책 들고 지옥 가는 지금 이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디 모르는 데를 갈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모르는 장소에 갈 때 지도가 필요하죠. 그걸 요즘에 전자로 다 전자식으로 만든 게 뭡니까?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내비게이션으로 뭐 어디를 찍어가지고 서울의 경복궁 딱 찍었는데 그럼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찍어놓고 경복궁에 도착을 못하고 저 전라도에 가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내비가 고장이 안 난 상태에서 내비 켜놓고 찍어놓고 내비 가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10시간이 지났는데도 경복궁에 못 가고 오히려 저 전라도에 가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지도가 없어서 헤맨다 그러면 이해는 하겠지만 지도를 가지고도 못 찾아간다면 누가 더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면서도 영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점성술, 별을 보고 또 그 거북이 등껍질에 그런 어떤 무늬를 보고 기름 화복을 점치고 뼈를 태워서 그런 거 가지고 생사 화복을 점을 치는 그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그런 법칙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던 바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이방인들도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조차도 성경을 들고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늘 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뭘 선포하셨습니까? 앞으로 장차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했습니다. 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하죠. 에스겔은 BC 6세기 사람입니다. 다윗은 BC 10세기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400~5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미 그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지금 400~500년이 지난 이후에 시대에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자를 세울 건데 다윗을 세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이 지금 부활하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그 다윗의 왕권, 다윗의 언약을 지켜 이스라엘을 목자로서 다스릴 그 한 목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세워서 뭘 하신다고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내가 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죠? 10절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여기에 말씀한 내가 누굽니까? 이 말씀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온 자들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하며 1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의 자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시죠?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과 대비되는 목자가 또 있겠죠. 누굴까요? 악한 목자들입니다. 이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아까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방금 23절 읽었지만 22절까지 악한 목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다 고발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찾으러 올 거다. 그래서 내가 다윗 왕,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내가 그들로 너희를 목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목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구원 못 시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그 길로 가는 길을 안내해드릴 뿐입니다. 도움을 드릴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살게 못합니다. 오직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온전케 하시고 저의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신다고 합니다. 아버지 또한 예수님을 아신다고 합니다. 상호 알미 지금 나오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양을 안다 하십니다. 그런데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친하십니까? 예수님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쩌다 한 번씩 만나십니까? 매일 같이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이름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찾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뜻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신다면 다행입니다. 아신다면 곧 예수님의 양이겠죠.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 그럼 심각한 겁니다. 16절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또 다른 무리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 근데 17절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목숨을 왜 버리십니까? 누구 때문에 버리십니까? 양들을 사랑하여 양을 위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얻고, 그 잃어버렸던 양들을 다시 얻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세움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나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선한 목자다, 나를 통해 너희가 꼴을 얻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자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일부가 미쳤다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 얘기,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뭘 듣고 앉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우리의 완악함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하죠? 귀로만 듣습니다. 귀로 그냥 듣고 끝냅니다. 귀로 듣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이 같이 가자, 안 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히 그 중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 예수님 앞에 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정말 그런가? 그러면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간사에 나눠주고 너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심각하게 근심하고 떠나갈 겁니다. 예수님 안 따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킨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그리스도시오, 우리의 목자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나를 통하여만 너희의 영이 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아무리 외치셔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구나, 끝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제발 주님이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도 공감하죠.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 다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공감하십니까? 받는 것에만 우리는 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좀 날 좀 알아달라, 날 좀 위로해달라 하고, 내 마음 좀 헤아려달라, 거기에 다 꽂혀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금 파리해져 가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이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자 하는데도 우리는 입을 닫고 귀를 닫고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편한 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를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렇게 답답함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누가 통장에 한 1억 탁 꽂아주면 어떠십니까? 모든 근심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기가 아니고 진짜라 그러면. 예를 들어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한 500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그냥 써, 이렇게 하면 기분 어떠세요? 벌써 미소가 지금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 표정이 벌써 막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 남편분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불법적인 거 말고 정상적으로 해서 여보 고생했어 하면서 갑자기 탁 키를 주는데, 뭐 벤츠 키, 이게 웬 거야? 뭐 내가 불법 아니야. 하여튼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해서 차 탁 주면 어떠십니까? 뭐 내일이 걱정, 지금 내일 뭐 회사고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게 막 벌써 이렇게 벌써 간접 체험만 해도 벌써 지금 막 울렁울렁 거리시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아멘이지 뭐 별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기쁨은 없는, 영혼 없는, 그런 감각 없는 그냥 고백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이만큼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자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육체는 반응을 빨리 하는데 영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뭐라고 고백하죠? 헤롯이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부르죠. 7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뭐라고 합니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죠.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헤롯이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할까요? 아닌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8절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 경배하게 하라 해놓고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즉 갑자기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기뻐했을까요? 별이 너무 예뻐서 황홀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그 먼 길을 찾아 정말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고 모든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그 왕이 나신 것을 그들이 기뻐하며 경배하려고 했던 그 모든 여정이 이제 도착 지점에 이른 것 아닙니까? 이제 보고 경배하고 이 보배합을 열어서 그 모든 예물을 드려 왕께 경의를 표하는 이 예배함입니다. 예배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온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이들이 물어가면서 찾아왔습니까?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이 황금 유향 모략은 결국 예수님의 왕권과 신성과 그의 죽으심까지 다 포함된 그것을 예표하는 예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귀중한 것을 가지고 지금 오는 겁니다. 왕에게 진상하는 것으로 가지고 오죠. 11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진귀한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베들레헴 땅, 예루살렘에서도 베들레헴 얼마 안 멉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경배하려고 가는 자들을 못하게 만들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헤롯의 모습이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누가 외쳤습니까? 유대인들이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그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 보지 않습니까? 임금이 그 소출을 결산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일을 안 해놓으니까 소출이 없으니까 그게 들통 안 나려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죠? 또 죽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꾼으로서 그 했던 것 책임감 있게 했어야 될 그 삶 자체를 안 살고 방탕했던 그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내 아들을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하고 보내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 상속자가 오네. 쟤만 죽이면 이거 이제 우리 거 된다. 그래서 죽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관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바로 그 우리의 진정한 참 목자이신 그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유대인들이 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나의 육체의 어떤 이 일들, 육신적인 삶, 이거 어떻게 좀 잘 살아보고자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그냥 이용하듯이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잘 읽으십니까? 제가 뭐라 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하루에 큐티 몇 장 하십니까? 한 장 하시죠? 큐티 한 장 하는데 몇 분 걸리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다 해보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분도 안 걸리죠. 10분이 웬 걸려? 급한 맛. 아멘 하고 가지 않습니까? 1분, 2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않지요. 그리고 자기의 일상에 분주하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잠들죠.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주님과 관계없이 관심 없이 살아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진정한 왕을 우리가 왕으로서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그분을 섬겨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이 사실을 그분이 나의 목자 돼서 참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양은 나를 알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우리에게 양식을 왜 주실까요? 먹고 왜 살리시고 왜 생명을 왜 주실까요? 그 생명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교제와 사귐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이 목적이지 건강이 목적이지 그 건강과 영생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는 모르고 결국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방탕합니다. 방탕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휴가를 받으면 그렇죠? 휴가 기간 있지 않습니까? 휴가 받으면 뭐 하실 것 같습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 중에 제일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할까요? 자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휴가 기간 동안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 더 막 말씀을 그동안 읽지 못한 말씀 막 읽고 막 연구하고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안식년 이런 막 1년 동안 말씀에 더 말씀. 사실 우리 합신의 초대 원장이셨던 박윤선 목사님, 그분은 신구약 전체, 구약 신약 전체 성경을 주석을 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고 완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 말씀을 원서부터 해서 다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 이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시간이. 그리고 뜻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막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말씀과 기도에 딱 균형 잡힌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동물원에 가셨대요. 목사님 너무 연구만 하시니까 힘드시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해가지고 동물원에 좀 나들이도 가고 구경도 하고 좀 바람도 쐬시라고 했는데 그 구경 안 하시고 자꾸 빨리 그 연구소로 빨리 저기 교수실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안절분절하지 못하시더래요. 왜요? 말씀 연구하려고. 말씀을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더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걸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런 분이 계세요. 너무 존경스럽죠. 그런 분들의 헌신 때문에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큰 도움을 받는 것이고 바른 말씀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나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바빠서 내가 일을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이것만 좀 풀리면 제가 진짜 이제 내가 시간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다 사기인 거 아시죠? 하나님 안 믿으십니다. 이미 그렇게 사기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증명해 줬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마실 게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값없이 줬잖아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만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 헤어지지 않는 낡지 않은 옷을 주십니다. 신발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바세린 이런 거 안 발라도 됩니다. 아주 완벽하게. 그것도 광야를 지나는데. 그래 다 먹여놓으니까 뭐합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금고리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기뻐 뛰며 난리칩니다. 예배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안 섬깁니다. 우리 본성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마땅히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황금이든 뭐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드려도 내 생명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우리를 부요하게 해줄 것처럼 감언이설로 아무리 다가와 보십시오. 죽음을 못 넘깁니다. TV 틀어보면 다 뭐만 나오죠? 약 파는 광고, 미용 광고, 의류 광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보험 광고, 암 광고, 암보험 광고, 자동차 보험. 틀어보죠. 광고마다 뭘 하고 있는지. 다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노후 대책. 노후 대책 하면 좋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가지고 노후는 어떻게 뭐 대책을 세울 수 있겠지만 사후 대책은 뭘로 세우실 겁니까? 사후 대책 세우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지고 우리가 사후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내가 아무리 많은 건강을 가지고 있든 사후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를 못 넘어갑니다. 죽음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 아프고 쑤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사후를 넉넉하게 넘어갈 뿐만 아니고 그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면 새 몸을 다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걱정이십니까? 이 땅에서의 영생을 구하지 마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이 가장 이 비교급도 사실 너무 이거 쓰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분 음성 듣고 가시면 사십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면 복입니다. 하라는 거 하시면 복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버리십시오. 우리 거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속입니다. 아시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지 않습니까? 살 빼야 되는데 하면서 또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의지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되 그 음성을 어디 가서 직통계시 받지 말라 했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누구신지 자기를 드러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 음성,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되 모르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한테 물으셔야죠. 저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그래도 그 믿음의 선배들한테 묻는 겁니다. 물으면 잘 또 가이드를 해주고 막히면 또 목회자들. 저도 막힐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저라고 뭐 만말 박사, 똑똑 박사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성경에 대해서 잘 풀어준 자료들을 또 참고하기도 하고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한테 또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노력 결단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완전하게 젖어들면 그 일상의 삶이 반복될 때에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모든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담력이 생깁니다. 문제가 터지죠? 기도함으로 다 이겨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서시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거짓말로 나도 경배하려고 갑니다 하는 헤롯처럼 되지 마시고 유대인들처럼 성경 들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낫는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비록 이방일진이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를 만나러 오는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만나러 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특별한 분들이 계세요. 경주에서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지명을 까먹었는데 어디죠? 거창 맞죠? 거창에서 지금 수요일도 오시고, 거창에서 금요일도 오시고, 거창에서 주일도 오시는 분이 계세요. 신모모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나중에 연구해 보십시오. 누구신지. 거창에서 오세요. 또 오셔서 찬양팀으로도 섬기세요. 이제 더 좁아 들어갔죠? 누군지 아시겠죠? 그 거리를 마다 않고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대구에 계시잖아요.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안 멀다니까요. 우리 제일 가까이 계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뒤에 우리 김모모 집사님과 성모모 권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시는, 그래야 정말 주님과 진정한 임마누엘의 삶을 매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형제 반주 좀 해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헤롯처럼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유대인들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 제가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힘쓰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다는 이 사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함과 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